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돌보시니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가 계셔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선한 마음을 품고 주께로 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접근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후손들까지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주님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일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까? 이 예배가 있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일상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가정의 행복, 일반적인 모든 축복이 다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겨 쌓임을 당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때되면 드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예배로 드려질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다해 드려서 모두가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또한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저희들만큼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말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늘 말의 수위를 조절하게 하시어서 사랑의 말, 이해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보배로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모두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꽉 막힌 현재와 미래를 늘 말씀으로 소통시켜 주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입술의 은사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들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원래는 여호수아 오늘 6장, 7장, 8장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겠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감당치 못하리라.
지난번에 출판되어진 책이 죽어도 듣기 싫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에 꼭 들어야 할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신자로서 꼭 듣고 싶은 설교, 그 책이 지난번보다 조금 두껍게 지금 완성되어졌고, 최근에는 목사로서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지금 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은 아마 평생에 유익할 겁니다. 어느 조차 모임에서 한 장관이 외국인에게 들었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 100점짜리 인생. 그래서 어떤 식으로 100점짜리 인생을 사느냐고 했을 때, 일단 외국인에게 들었으니까 영어 알파벳을 A, B, C, D, E, F, G,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X, Y, G까지 26자인데 A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B에다가는 2, C에는 3, D에는 4, E에는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파벳 숫자를 환산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 같으면 A는 1점이고요. 그 다음에 T는요 20점이다. 그러면 합하면 21점. 그렇게 해서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제일 처음 나온 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면은 100점짜리 인생이 되느냐.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영어로 hard work. hard work를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H는 8점, A는 1점, R은 18점, D는 4점, W는 23점, O는 15점, R은 18점, K는 11점. 이렇게 했더니 98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만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100점짜리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많으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느냐 해서 지식, 영어로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를 계산을 했더니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100점짜리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재수가 좋으면 되느냐? 재수, 우리말로는 운, 영어로는 luck을 계산했더니 재수, 운이 좋아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에는 47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느냐? 돈을 money 계산했더니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요, 리더십은요, 다스림은, 리더십, 단어는 길지만은 89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다. 그럼 100점짜리 인생이 과연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있대요. 뭐냐 했더니, 이건 발음 잘못하면 또 지적당하는데, 인터넷으로. 영어 발음으로 그대로 하면 attitude, 우리 영어로 발음하면 attitude, attitude, attitude가 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마음먹기라는 단어 뜻입니다. 마음먹기. 그러니까 attitude, 마음먹기를 계산했더니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돈도 좋고, 운명도 좋고, 리더십도 다 좋은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로서의 사위들처럼 구원의 입구에서 마음 잘못 먹어서 불타 죽는 비참한 꼴을 당하는 반면에, 다윗처럼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여 잘 먹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저주받아서 벌써 죽었습니다. 심판받아서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처럼 아간처럼 도적질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성경에서 확인하겠지만은 그 아간에게 속한 양들, 염소들, 그리고 타던 말,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저와 자식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꼴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한 것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결국 아이성을 공격했던 군사 36명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호수아처럼 먼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즉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형통하든 일이 꼬이든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풀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먹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먹기가 중요합니다. 분명 마음은 바르게 먹어야 되고 마음은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 반번 잘못 먹었다가 마음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 신세 조진 사람들이 역사에 있어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망하는 역사,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 잘못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어떤 환경과 처지였어도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복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음 잘 먹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결국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늘에 역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묵상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비슷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로 살아라.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인생에 후회할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인생이 꼬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다른 말로 바꾸면 때를 따라,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인생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 먹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느냐, 모든 행사가 다 꼬이느냐, 90% 꼬이고 10% 겨우겨우 사느냐, 자기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고 마음을 잘 먹고 잘못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와 축복을 갈라놓을 수가 있고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마음속에 죄를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는 처음부터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를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죄를 품고도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는 마음속에 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품고 안 품고 기도하는 사람보다가 100%로 말했을 때는 아마 97, 8%는 죄를 품고 기도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죄를 짓는 자세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잣나무와 소나무는 겨울의 가치가 나타나고 사람은 마지막 일 결정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들인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들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셔서 얼마나 많이 응답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선한 마음 품고 귀한 마음 품고 사는 그 마음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인격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행동도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내가 드리는 기도가 비로소 상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한다고 주시고 찾는다고 찾고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기도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아니 그 다음 구절만 알아도 벌써 아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라. 그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거기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구절을 안 가르치잖아요. 앞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거기까지만 가르치지 그 기도의 결론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는 응답 받을 짓을 먼저 해라. 왜 그걸 안 가르치죠?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성경 공부죠,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인격, 행동, 말, 전도 섬김 이런 거 따르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이중언어 사용하는 사람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기도의 응답 절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심판하는 역사, 저주하는 역사, 징계하는 역사가 있었지 축복하는 역사, 은혜로운 역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 번도 6천년 역사 속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12만 명이 사는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쉽게 점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 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 성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 판단에 이거는 3,000명만 가도 넉넉하다 하고 덤볐습니다.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일에 오히려 망했습니다. 36명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마음속에서 용기를 빼버립니다. 죄가 있으면은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에 흠이 가게 되면은 용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뺍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소고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령 잘 되었어도 절대로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들 수없이 우리가 섬기고 만드는데 이들의 축복이고 그들의 도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소, 우상을 사고 파는 장소, 하나님의 역사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리를 아니까요.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한 명, 일본에 지난번에 예배인 돌아갔을 때에 그 교회에 12년이나 다닌 집사님이 이게 이제 통역하면서 11조 이야기가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역하시면서 나는 교우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목사님이 일본 아는 분들을 좀 따로 앉아서 통역을 했거든요. 하면서 11조라는 말을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12년이나 다녔는데 대답을 바로 그렇게 하더랍니다. 내일부터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절대로 11조라 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본에 800만 신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 결론입니다. 미얀마에 갔을 때는 미얀마는 세계적으로 불교가 가장, 인도에서도 한국에서도 미얀마의 불교 배우러 갑니다. 한국에서 한 주일에 비행기 2대 뜹니다. 중들만 타고 가는 비행기요. 그것도 직항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 신학교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식당에서 수고하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는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딱 일하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카세트에서 계속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낮에 예배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원에, 에메랄드 사원이요. 거기 한번 같이 갔는데 누구야? 앉았는 사람. 불상을 보자마자 다. 그리고 내가 눈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민망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대요. 왜? 이게 워낙 몸에 배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첫째로는 자기 생일 되면 반드시 절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고 공양을 드리고 몸에 워낙 배여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찬송가를 듣고 하루 종일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하루에 예배 2번씩 드리고 수년 동안 그래 해오는데도 불상만 몸에 자기도 모르게 길 가다가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떠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혼낸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에게 줄 수는 없었겠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한 나라라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나라를 주셨고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나라.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얽어매던 모든 것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죄는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짓지도 않겠지만 제가 아는 의사,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의사 그러면 못 만지기 좋잖아요. 벗으러 가라면 다 벗으니까, 누우러 가라면 눕고. 그래서 진찰을 하는데 환부에만 만진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다 만졌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한 번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계속 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정이 들게 되니까 밖에서 만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밖에서는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런 짓들을 안 하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흘러가 버렸는데 고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인을 찾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는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죄는 항상 짓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기를 선행도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선행을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현실에 사는 동안 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 때 밝혀지게 되고, 최후의 심판 때 밝혀지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회개를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죄가 주인을 찾아서 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선도, 의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서 보상을 합니다. 금세에서 발견되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내세에서 발견되어지면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 7, 8장 내용입니다. 축약을 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 한마디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7장, 8장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귀한 역사, 축복된 역사는 절대로 없다. 있다면 크게 작게 심판하는 역사, 징계에 꼬이는 역사, 징계하는 역사, 꼬이는 역사, 그런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고 살자는 거죠.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40일 작정철야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1년 반 동안 역사가 늦추어졌습니다.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아이성의 전투 실패 원인은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전투할 군사가 너무 적게 출동했다, 작전이 좋지 않았다, 상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무시했다, 온갖 말로 변명할 수가 있겠죠. 온갖 말로. 자, 내가 삶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느냐? 노하우가 부족했다,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 물질적인 지원이 적었다, 온갖요. 답은요 틀렸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분석하는 거고요, 신자들의 삶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답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이 나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럼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깁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무릎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갑니다.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했고, 시편 37편 23절 이하에서 사람이 걸음 걷는 것조차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기거 동작하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눈 하나 돌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아파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희한한 병에 걸려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7, 8절에는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쉬어도 주를 위하여 쉰다. 고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있다면
삶에서의 실패, 전쟁에서의 실패, 인생에서의 형통,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요. 그렇다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거. 그 다음에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안 살아서 실패했습니까? 열심히 안 살아서 고생했고? 아닙니다. 다음요, 열심히 산다고 필요하지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망하는 사람들은요, 흥하는 사람들보다 일 더 많이 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9개는 망합니다. 게을러서 망합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답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98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전쟁에서 왜 지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왜 지게 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자로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불순종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어겼다.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친 물건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바칠 물건에 대해서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칠 것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눈앞에 금덩어리가 나타나든 은덩어리가 나타나든 아름다운 옷이 나타나든 절대로 취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 중에 그것을 취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막상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이 꼭꼭 숨어버렸거든요. 군중 속으로, 진중 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난리통을 치는데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휘자 여호수아는 그 진중에서 이 죄를 찾아내어서 정결케 하기 전에는 너희가 절대로 대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전쟁 앞으로 10번 하면 10번 다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망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그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은 바칠 물건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해라 그랬습니다. 삼가해라. 바칠 물건에 대해서. 삼가라는 것은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바칠 물건은 너희 스스로가 보호해라. 원어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해놨지만은요, 원어에서는요, 바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바친 물건은 너희 스스로가 보호를 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것까지도 죄의 대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취한 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뭡니까? 너희들은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벌써 전투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요,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친 물건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제하여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투를 38번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가 2번째입니다.
앞으로 36번의 전쟁이 더 남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혈안이 되어서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결국 이 300만 명 중에 누가 취했는지 자수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딱 4번 만에 범인을 찾아내죠. 첫째로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제비 뽑기 12개 중에서 하나를 까맣게 칠했습니다. 뽑아라 했는데 마침 유다지파가 뽑았습니다. 자, 유다지파에서 다시 12족속이 있습니다. 뽑아라. 근데 마침 그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을 다시 모아놓고 어느 집 가문이냐 다시 뽑아라 했더니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문에서 남자들 20살에서 50살까지 다 모아라 했더니 아간이 바로 뽑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도 127명 중에서 제비 뽑기를 했을 때 1차로 바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왜 너가 제비 뽑기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내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7장 20절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있더라. 그래서 훔쳤다. 그러고 보니까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가 50세겔은 눈앞에 있더라. 그래서 훔쳤다. 그리고 내 집 장막에다가 지금 숨겨놨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보내어 찾았더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 처리하는 내용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오죠. 7장에 거기는요, 거기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은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그것들은 이제 소떼, 양떼, 나귀떼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집은 다 불태웠죠. 그리고는 거기를 26절에서 아골 골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결국 도적질할 때 성공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칠 때 짜릿했습니다. 뇌물 받을 때 좋았습니다. 내 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징이죠.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특징, 뇌물 받는 사람들의 특징. 다 그걸 내 수입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저녁 중앙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해먹는 사람 그렇게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어떤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해서 붙잡혀 들어가고 대통령 딱 임기 마치는 날, 그 전에 대통령 한 사람 형제들이 그렇게 다 붙잡혀가고,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도 두 아들이 또 임기 끝나는 날 동시에 또 붙잡혀가고, 수도 없이 뉴스를 대하고 뇌물 먹다가 그렇게 걸려 들어갔는데도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는 1억 이상 뇌물 받으면 무조건 사형시킵니다. 사형시키는 방법 2가지입니다. 총알 한 발에 3,600원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사형당하는 사람의 식구가 3,600원을 정부에다 주면은 총으로 사 죽이고,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칼로 자릅니다. 1억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모든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짓는 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못 끊는 거예요. 자, 한자에 재심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마음 잘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영어로는 attitude. 사람 마음을 잘 먹고 바르게 먹는 것이 바로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무시하면은요, 제가 엉뚱한 장소에 여러분들을 신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며 사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시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받을까를 고민하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자식도 아깝지 않다,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까, 그런 마음먹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부탁하옵기는 귀한 마음, 선한 마음,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마음껏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먹기 애티튜드가 100점짜리 사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마음 잘 먹게 하소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진리로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마음을 잘못 먹어 인생을 폐가 망신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순간 마음을 잘못 먹어 휴가 되는 자리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문턱에서 비켜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 잘 먹고 살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도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곤고한 것에도 빠질 수가 있지만은, 행한 짓이, 먹었던 마음들이 선행이었고 복받을 짓이었고 은혜 받을 짓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앙적으로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부터 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두렙돈의 여인처럼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귀함으로 드리는 정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바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라는 이 땅 위에 머물면서 현실과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돈과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상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서도 온 이스라엘 3년 반의 가뭄 속에서 큰 비가 내려올 것을 확신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삶과 행동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귀한 것, 하늘의 좋은 것들로 인생을 가득하게 하사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방향으로 생각함으로써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여호수아처럼 삶의 결과를 들고
무릎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무릎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우리의 죄와 약함과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며 예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127군데 뿌려놓은 건축해 놓은 교회들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손발을 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에게 역사해 주실 성령의 놀라우심이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성경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귀한 자는 귀한 것을 생각하고 살고 부한 자는 부한 생각을 한답니다. 귀한 생각, 부한 생각, 고명한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